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위하여서도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 가운데도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애를 쓰신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들면서도 그들의 영안을 열고 그들을 향하여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하여 영원 무궁한 세계를 보여주시고 결국은 인간의 무능하고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도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역사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달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 죄를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영원하신 소망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가서 1장에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남왕국과 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까지 통틀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경고에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임할 그 포로됨을 선포하면서도 가슴 절절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동족을 사랑하면서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직함,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가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도 예외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노력은 아픔으로 찾아오지만 그도 예외가 아닌 가운데도 그도 그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대열에서 고통스럽지만 주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5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이 내용으로 하나님이 원대한 회복과 소망의 비전을 보여주셔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히스토리를 배워서도 알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배워서 알고 환경 가운데 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몸소 알고 있는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이고 파괴시키고 그리고 평화를 말하면서도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힘으로 평화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이 세상의 한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막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올스톱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없고 환경의 평화가 없고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죽음과 질병의 그 스톱이 정지되는 그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이제는 정말로 살았다. 이제는 정말로 다른 세상이 왔다 하는 이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세상은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큰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리고 작은 나라의 어떠한
환경인 가운데에 아무리 그 나라에 평화가 있고 그 나라에 참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모범이 된다는 그러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안에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아픔과 분쟁과 그 분열 가운데에 그 모든 가운데 그들은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자 한다 한들 이 세상의 모든 조직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끌려다니게 되고 물질 만능주의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진정한 화평을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평화가 왔다고 말할 수 없고 신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서 4장 1절에서 특별히 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리고 우리의 시대에도 아직 오지 않은 이 원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이 세상의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끝날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시작되는 이 모든 그 시작점을 또한 끝날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시작하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내용 가운데에 경험하고 있는 것은 교회 시대에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이제는 세상에 평강을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말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임재하심을 고백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뚝 서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만국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이념과 가치관, 그 모든 정신세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모든 사람들을 모셔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모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시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정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지킬 만한 그 규례, 레귤레이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그 무색하게도 백성들에 의해서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볼 때 아는 것처럼 특별히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그리고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이 할지라도 그들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하여 율법을 적용하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 법률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그들에게 컨디션을 걸고 이것을 해주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하면서
법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율법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400년의 침묵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선포하시며 가르치시며 그 율법의 효력을 제대로 발휘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을 무너뜨리러 무시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그 모든 사랑을 베푸시면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라. 이것은 진정 옳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 성소 지성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정 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진정 선포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부터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개혁을 선포하여 주셨고 그들의 죄를 다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며 그 율법을 완성하여 주시며 율법의 정신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셨습니다. 모든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는 이 땅에 제대로 실현되도록 그분이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그토록 두려워하였던 제자들을 모아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역사하여 주셨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의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 계시는 역사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꼬꾸러지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시작되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이 그 비전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굴복하지 않고 참으로 변화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포로로까지 보내주시면서 이 원대한 비전을 향하여 그들에게 남은 자가 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유대인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이방인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면서도 결국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준 그 민족인 유대인들이 돌아오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이 모든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의 완성자이시고 새롭게 시작하고 결국은 모든 것을 영원한 세상까지 인도해 가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고 그들을 위하여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원대한 소망은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그 육신적인 환경적인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장자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통하여 변화되고 그들을 통하여 또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그 거룩한 시온의 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3절의 말씀부터는 또한 주께서는 평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고대하는 평화하고 이것이 우리가 고대하는 그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평강의 마음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우리가 살아가며 자족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쟁을 바라보고 전쟁을 통하여 평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평화의 법칙을 바라보면서 자기 땅에서 좀 너무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자기 조상들을 통하여 물려받은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강한 자는 강한 나라는 작은 나라를 위하여 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또 연약한 자들, 작은 땅을 가지고 소유하는 그 땅 백성들은 그들의 힘을 결집하여서 더 땅을 구하고 다니지 말고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면 되지 않느냐. 이 땅은 그렇게 우리의 소원처럼 되지 않는 땅입니다. 과거에 수천 년 내려오는 이 모든 역사를 볼 때, 지금 현재를 볼 때에 또한 하나님의 그 법을 물려받았던 장자 나라인 그 이스라엘도 이제는 전쟁을 통하여 강력한 힘을 통하여서 이제는 솔로몬의 영화, 그 다윗 왕과 솔로몬으로부터 물려받았던 평화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또한 그 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그들을 지지하며,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지하며 함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구약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이미 메시아는 교회를 통하여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연습하고 실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고 있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진정 평화의 메시아가 오도록 전쟁을 계속 수용하면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그 정신 가운데는 조상의 정신과 조상의 모든 유혹을 이어받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크리스천들을 제끼고 모든 것을 제치고 이 우리의 믿음을 다 거절한 채 이 구약의 믿음을 가지고 실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명한 사실입니다. 이 땅의 평화는 절대로 전쟁으로 강력한 군사력으로 오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미래에도 이러한 방식으로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통하여 잠시간의 평강을 주신 것은 그 땅의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하여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우상을 전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전쟁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 먼 미래의 이 비전을 수행하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그 스텝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전쟁을 통하여 평화를 가져오게 하시는 결국 하나님의 그 종말의 비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이제는 전쟁을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창을 써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보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방어하기 위하여서 우리 땅을 방어하고 사랑하는 백성들,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는 수호하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맹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 우리도 다 제거되고 소멸될 것입니다. 안전이 없으면 신앙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 전쟁에 휘말려고
악한 원수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보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보호하는 이 보호의 기도와 함께 우리가 방안을 간구하고 우리의 그 국력을,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정령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오신 이 영원한 평화, 그 관계의 회복, 그리고 이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고 이 말씀처럼 칼이 아니라 이제는 이 농사의 도구를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는 그러한 정신으로, 그러한 태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 이후에 6절과 또한 7절 계속 진행되는 내용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실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흩어지고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한 통치자로 서 계신다는 그 계시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은 그 시온의 딸이라고 계속 이제는 그 이후에 말씀해 주시는데, 그 시온의 딸 즉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고통 속에서 부러지질 때에 그들이 왕도 없고 모사도 지혜자도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부르짖음 가운데에 그들을 잠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여 주셨지만 결국은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변 국가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조롱한 그 국가들이 다시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하나님을 조롱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시 고토로 돌아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더 강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은 그들을 경계하며 그들을 경책하시며 그들에게 경고하시며 그들을 포로로 보내시지만 미가를 통하여는 하나님께서 정오의 하나님이 아니고 미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징계만 하시고 단련만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제 1절과 5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결국은 이 모든 전쟁과 모든 이 땅의 모든 고통을 종식시키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을 이렇게 변화하고 있으니 이제는 제발 좀 불순종 가운데 돌아와 이렇게 포로까지 끌려가게 하는 이러한 수고를 그 수고를 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제는 하나님 나의 비전이 이러하니까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나의 율법의 말씀 앞에 나의 가르침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시며 미가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봐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많은 교훈이 있지만 저는 이 한 가지 비전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작되었고 계속 진행되고 종말의 마지막에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이루어질 이 비전 핵심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미 선포되어지고 이미 역사되어지고 이미 강물처럼 주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진 그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전달되며 그의 주의 도는 우리의 세대를 거쳐서 역사되어지며 즉 행함으로 나타내어지며 이제 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의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참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경배하며 우리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며 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여 지금 이 2절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민족과 열방이 전쟁을 시고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있는 이 말씀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분연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다시 사명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그 모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오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성령에 충만하여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며 우리가 그 길로 행하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며 예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백성들의 순종할 바인 줄 믿고 또한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 목적과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겉으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값주고 사신 이 모든 그 주님의 희생은 오늘 이 말씀의 그 선포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행진하고 저 영원한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그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그 계시록의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분부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만들어 달라고만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이 십자가를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실천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분쟁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평강과 평화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쓸 때에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